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 네, 목사님. 복귀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8월이면 또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논문이잖아요. 논문이 잘 마무리되시고 귀국 준비도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가면 목사님 정말 뵙고 싶네요. 그러게요, 목사님. 오늘은 2기의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 만나면 항상 첫 시간이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2기의 총 주제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는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있죠. 근데 그 예언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예언이고요. 둘째는 묵시적인 예언입니다. 먼저 이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주로 이러한 일반적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반 예언의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런 기별을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네.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라는 확실한 예언이었죠. 근데 40일이 지나도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고 요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나의 예언이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면 예언된 심판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예언이 조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예언인 묵시적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예언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대쟁투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예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예언 중에서 이번 기는 이 두 번째, 즉 묵시적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특별히 묵시적 예언의 해석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의 묵시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징들을 사람마다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의 묵시적 예언에 나타난 상징, 또 암시,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는 것은 이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기 동안 진행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언의 해석 방법을 잘 이해하고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이 약속하신 온전한 승리를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들과 사이비 이런 주장들이 바로 이 묵시적 예언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해석 원칙을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찾아서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제 2기를 여는 첫 번째 1과의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길을 여는 첫 번째 교과의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일은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대부분의 표현들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근거로 이 상징을 해석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 좀 막막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예언을 비롯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일과 내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정말 모르면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흔들리게 되죠, 믿음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예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들 몇 가지를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GBN 코리아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뭐 모든 책이 그렇지만 성경은 특별히 그 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읽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옛날 유대인들이 기록한 어떤 신화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고대의 문학 작품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유대인들의 지혜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은 성경을 전혀 다른 책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 결과 성경을 통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저자가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곡을 새롭게 연주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정해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경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관점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글을 읽는 자들이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일과 기억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듣고 읽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알미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거나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문학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자체가 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단지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예언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요소지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학자들 그리고 또 유명한 학교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싹 빼고 나머지 것을 부분 발췌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무슨 학자의 대단한 식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거는 그냥 비유로 다 생각해야지 그걸 실제로 믿으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같은 예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설명하기를 이것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역사가 지난 이후에 나중에 그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마치 이것이 미래를 오래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쓰므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온 미래를 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 책을 보니까 이것은 예언,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난 다음에 역사를 예언이라는 형식, 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가,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가진 첫 번째과 첫 번째 요일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치 그런 게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빼버리면 헛똑똑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작, 즉 하나님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 역시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우리는 이해하기도 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분명히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피조물로서의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한계들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해석 원칙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를 이 인간의 언어라는 이 작은 그릇에 담아 놓은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에는 이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인지적인 한계와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언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품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열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계시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의 속마음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월요일 소지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오늘 저는 말씀에 인상적인 게 힘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힘써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만 알아도 그 부유함이 얼마나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절대 피상적인 것이거나 이론적일 수가 없죠. 어쩌면 그거는 안다는 말을 하기도 좀 그래요. 공부해서 아는 정도니까 말이죠.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그런데 경험한 분의 삶의 차원은 정말 다르죠. 그 생생함도 다르고 그 마음에 전달해 오는 그 느낌이 훨씬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지식적 공부해서 아는 것,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그 알아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주어진 때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셨을 때,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다니엘 12장 4절에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당시에 봉함된 책이었어요. 봉함되었다는 말은 그 예언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거나 이해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온전히 이해될 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봉함된 책, 닫힌 책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의미를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다니엘 시대에 겨우 종이나 뭐 이런 파피루스에 글씨 써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시대에 막 노트북 오늘날 있잖아요. 컴퓨터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런 거를 다니엘한테 보여준다면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 시대가 와야 아는데 그 시대에 앞서간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고 보여주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될 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봉함된 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봉함된 책이 우리에게 오픈될 때는 언제였을까? 교과는 그때가 바로 이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다니엘서가 풀어졌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밀러는 다니엘 8장의 2300조에 대한 해석을 풀어냈고요. 그 결과 1843년부터 44년 그 사이, 정확히 말하면 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그는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잘못 해석을 했고요. 그 결과 대실망을 겪게 되긴 했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난 타임테이블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우레아 스미스와 같은 재림교의 많은 선구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점점 밝히 풀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 해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초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언 해석을 오늘날까지도 뭐 우리가 100%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예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더 발전된 해석을 갖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재림교회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예언을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예언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 해석이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와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는 때, 다시 말해 봉인된 내용이 열리는 때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기 동안 살펴볼 이 내용, 즉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재림 성도로서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기 교과를 통해서 이 예언 해석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니엘 이 말을 닫아두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언의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의미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기별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닫아두라 이 말 속에는 함부로 임의적으로 사사롭게 예언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묵시문학에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상한 종교들이 요새 많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를 사랑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말씀을 연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 교과의 저자는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밀러는 대실망이 있은 후 약 5년 후인 1849년에 사망을 했고요. 재림교회는 1863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인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해석과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 그 방법론은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과 성경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네, 교단적으로는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재림교인이죠. 성령의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성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자신의 성경 해석 원칙을 이게 총 14가지로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연구 방법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이 수요일 소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성경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밀러의 성경 해석 원칙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밀러는 성경의 모든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주제와 관련된 정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단어인데요. 밀러는 성경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는 없으며 모든 단어, 심지어 1.1획이라도 예외 없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할 때 단어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연구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밀러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성경 66권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모든 성경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책이다라고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연구할 때도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을 다 함께 연구해야 되고 각 책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외에도 그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 또 상징은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윌리엄 밀러의 14개의 해석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냥 구글에 가셔서 Miller's Rules of Bible Interpretation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 14가지로 쭉 정리한 문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 대총회 그 관련된 사이트에서도 올라와 있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은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14가지의 성경 해석 원칙 중에 밀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14번째의 원칙으로 그가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읽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 모든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추구하는 성경 연구는 단순히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이 무게중심이 자꾸 예언의 내용을 아는 것에만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언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하여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기 동안 이 예언의 해석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예언의 해석의 원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요. 윌리엄 밀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말씀을 연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14번째 믿음을 빼버리고 13번째까지 가장 열심히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등한시 여기고 13번째까지 예언의 원칙을 달달 외워가지고 예언의 내용들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그렇죠. 지도자들 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원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현혹되기 쉽고 또 그들의 말에 따르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목요일 소지는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단어 읽으면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둘째는 만약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근거로 그 단어가 상징하는 바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는 그 이상과 함께 해석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 7절에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7장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10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라고 그 상징을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또 다니엘 8장 3절에도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는데 좀 내려가서 20절에 가보면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죠. 또 계시록에도 보면 1장 12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고 16절에 보면 그 손에 7 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20절에 가서는 이 7 금촛대는 7 교회이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그 상징적 언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본문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 후에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나오죠. 여자가 나오는데 본문은 그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가톨릭 학자들은 이 여자는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요즘 요한계시록 해석에 아주 열을 올리는 교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광야로 도망한 이 여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배도한 목자, 즉 신천지 교회의 이 배도한 지도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는 진리가 없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진리가 없는 광야로 떠난 배도한 목자가 바로 이 계시록 12장의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다. 왜냐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이걸 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네. 이제 그 내용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이제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고 또 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자도 이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성도를 낳고 성도를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자는 목자다. 근데 이 여자가 광야, 즉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배도한 목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 원칙이 없으면 그럴듯하다니까요. 네. 이처럼 상징이라는 것은요, 사실 갖다 붙이면 또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본문이 직접 해석을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의 상징적 의미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같은 책에서, 즉 계시록이면 계시록이라는 책 안에서 이 동일한 이 상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는데 그럼 성경 계시록에는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또 22장 17절에 보면 이 순결한 여인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 음녀는 배교한 자나 불신실한 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계시록 안에는 보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음녀 같은 경우는 배도한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성경의 다른 책에서 과연 이 여자가 어떠한 상징,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죄송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 또 예레미야 3장 20절 또 계시록 16장 8절로 14절 또 아모스 5장 2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에는 대부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 11장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에 이 순결한 처녀, 이 순결한 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 내에서 그 단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표현이 그 구절 속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문맥 속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 해석은 사실 많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묵시 예언의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를 살펴야 하고요. 또 상징적인 경우에는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은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여자는 교회, 뿔은 왕, 바다는 많은 사람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암기했던 것을 벗어나서 예언,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 해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에 기초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조화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 조화의 원칙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때그때 달라요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좋잖아요. 지금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신천지의 적용, 배도한 그 신천지를 배도한 목자로 이렇게 적용하면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거는 전혀 올바른 해석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성경 예언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조화의 원칙이죠. 같은 책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조화롭게 항상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열서지는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바로 조화의 원칙을 가지고 좀 전에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같은 책 안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걸 그때그때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책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해석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저는 이 조심함에 넘어서서 이 잘못된 해석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성경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해석의 결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신성시하게 만드는 적용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신성시 여기는 그 끝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 해석 원칙도 정말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구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다른 성경들과 성경 전체와 조화될 수 있는 해석적 근거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해석은 보다 성경적이고 또 본문에 기초한 건강한 해석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당신의 뜻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명한 해석 원칙을 따라 성경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봤던 뉴스인데요. 한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만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엄마가 암에 걸린 겁니다. 의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에 엄마는 기꺼이 아이를 선택하죠. 그 다음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뭐예요? 엄마 없이 살아갈 이 아이가 걱정되니까 그 나이대별 들어야 될 조언을 미리 영상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입학할 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을지를 미리 찍어 두고요. 졸업할 때 축하 메시지, 아이의 나이별 그 생일 때도 메시지를 미리 해놓고, 또 이제 어른이 돼서 첫 데이트할 때 가져야 될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의 메시지 이런 것까지 다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랄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의 메시지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2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